이길 수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먼저 신명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이 시간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어린이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주심을 감사하며 믿음으로 새롭게 반응케 해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헌금을 드리고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을 하나님 차량헌금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드림이 믿음으로 드린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히 받으실 만한 우리의 믿음과 헌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건강한 관계로 늘 발전되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들이 자녀들에 대한 새로운 자세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과 티가 주름 잡힌 것이 없는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 시간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소중함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우리 어린 시절도 매우 중요하지요. 그러나 가정과 또 국가와 교회라는 관점에서 보더라도 우리 어린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의 미래, 한국의 미래, 교회의 미래는 우리 자녀들이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자녀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면 그들은 장래에 이 시대의 교회의 주인공들이 되어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만들어 갈 것이지만은 요즘 보여지는 우리 청소년들의 많은 문제를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현상들이 자꾸 심화되어진다라고 하면은 미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진국, 소위 말해서 유럽이나 이렇게 잘 사는 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이 한국에 오래간만에 돌아와서는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외국으로 나가는 사례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이 돈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의식이, 정서가 적응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 선진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정서와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모습으로 비춰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우리가 어때서? 우리는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런 외국에서 오래 살던 사람이 와서 보고는 못 살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우리들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은 우리의 자녀의 교육, 우리 청소년들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염려하고 있지만 정작 본인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람의 가치는 늘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보고 듣고 배우고 경험한 대로 그 인격이 형성되고 가치관이 형성되고 목적이 생겨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환경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지느냐, 어떤 것을 보고 듣고 배우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 자녀들의 인격과 가치관을 형성시키게 하고 목적의식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들어서 우리는 태교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태중에 있는 아이,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은 교육적 노력을 하고 있음은 그 교육의 가치를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현 사회 속에서 그 풍성한 가운데서 우리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염려되는 것이 청소년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가출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몰랐어요. 가출이라는 말을. 근데 요즘 청소년들은 그냥 뭐 툭 하면은 가출을 합니다. 학원 폭력, 탈선. 심각한 것은 무엇입니까? 집단 자살을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집단적으로 생명의 존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일이가 남침을 하지 못한 이유가 있는데 중이가 겁이 나서 남침을 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겁이 없어요. 무서운 것이 없어요. 사람이 죽는 게 겁이 나야 되는데 죽는 게 겁이 안 나버리니까는 이건 막가파가 돼버리는 거라는 거예요. 막가파가.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질서를 무시하는 거지요. 질서. 우리의 삶 속에 질서가 깨져버리면 모든 것이 다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존중하는 게 없어집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어떤 것을 존중할 때에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부모도 존중 안 하고 이 땅에 존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그 인생이 존중받는 인생으로 자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학교에서 공부 잘하니까 학교에 잘 다니니까는 우리 아이는 문제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죄송합니다만은 꿈 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른들이 두 얼굴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도 두 얼굴을 가지고 살아요. 부모님 앞에서 얼굴과 부모님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굴은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아야 되는데 같지를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의 자녀들을 색안경 쓰고 오늘부터 바라보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의 사회의 현실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의 첫 번째 해결책은 우리 부모님들이 이 모든 것의 원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히 인정해야 될 줄 압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고 그리고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술을 배우고 담배를 배우는 것은 어른들이 하는 것을 보고 그거를 답습을 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에게 술, 담배를 팔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술, 담배를 판매를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설득력 있습니까? 돈에 탐한 어른들은 그 법을 무시하고 아이들이 망가지든지 말든지 그렇게 술, 담배를 아이들에게 팔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이거는 우리들에게 아주 해악이 되는 거니까 어른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당신들은 왜 하면서 우리에게는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나쁜 거면 당신들도 하지 말아야지. 당신들은 어른이라고 하는 그 명분을 가지고 어떤 일든지 하면서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이런 걸 하지 말라고 규제를 해? 이런 반감을 가지고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코 우리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전에 솔선수범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위가 무시되어지는 현상은 바로 어른들이 스스로 권위를 깨뜨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이들이 부모님을 존경해야지, 기성세대를 존중해야지 권위가 생겨지는데,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신뢰받을 만한, 존경받을 만한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이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에 앞서서 권위를 회복하는 일을 먼저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의 미래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즘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기대하고 투자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건강한 것을 위해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저 공부 잘하고 1등하고 좋은 대학 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학원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의 부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같이 잘 가르치는 시대가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은 학교에서, 가정에서 아이들의 인격 지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교육은 팽개쳐버리고 오직 일 잘하고 돈 잘 버는 기계로 자녀들을 그렇게 교육하고 있는 이 교육 자체가 교육의 부재다,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옆집의 아이가 1등 했다라면 부러워하고, 그냥 그 아이들이 좀 유능한 어떤 모습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근데 그런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참 예의가 있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할 줄 알고 어른들을 공경하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아이를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열정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 교육의 참 목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공부만 잘하면 행복할 수 있다, 성공하고 출세해봐라, 그러면 인생을 편히 살 수 있다, 돈 많으면 행복하다, 이겨야 산다, 지면은 안 된다, 이 잘못된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안 가면 어떻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대학에, 제가 학교에서 늘 얘기합니다만, 수학 배워가지고 수학 제대로 써먹는 게 얼마나 됩니까? 대학 나와서 자기 전공을 살리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됩니까?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오면 인생을 성공하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속고 있다는 겁니다. 장차 대학을 나와서의 인생만이 인생이 아니라 지금 청소년의 유아기와 청소년의 시절도 그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의 삶을 건강하고
올바르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도와주어야 할 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는 아이들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너의 장래를 위해서 너는 오늘 청소년 이 시대에 너는 모든 걸 희생해야 돼 라고 하면서 오직 공부만 아이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녀들을 위한다고 하면서 스스로 자녀들을 망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것을 가르치기보다는 지는 것을 좀 가르쳐야 됩니다. 섬김의 행복을 가르쳐야 됩니다. 함께하는 삶의 유익을 가르쳐야 됩니다.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되는 것인가를 이 우선순위를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잘못된 의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줄 압니다. 우리의 잘못된 부모들은 그걸 기대합니다. 자녀가 출세하면은 자기가 출세한 걸 모양 좋아라 하고 기뻐하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러실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출세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대학 가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세상적으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3만 되면은 예배 안 드려도 된다라고 하는 의식을 우리 교회의 중직들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공부하는지를 우리가 목적을 상실해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의 삶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삶은 실패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이 뭐 있습니까? 예수님의 학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을 이루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책 한 권을 쓰셨습니까? 위대한 제자들이 있었습니까? 아니, 예수님만 뿐만이 아닙니다. 이 땅의 성자라고 하시는 분들의 삶을 여러분이 바라보십시오. 그들이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까? 높은 지위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 군림을 했습니까? 아니거든요. 비록 통치자라 할지라도 그들이 국민들 앞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위해서 아주 헌신한 사람들은 국부가 되고 돌아가셔도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고 그리워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성자들이 살아갔던 그런 삶을 살려고 하면은 부모님들이 만류를 합니다. 왜 너 같은 유능한 사람이 그런 길을 가야 되느냐?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보다 많은 사람을 도와야지 된다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늘진 곳에서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 일을 헌신하겠다라고 하면 다 만류를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는 거야 뭐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은 믿는 성도들조차도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관한 그의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 관념적인 것 같아요. 영생에 대한 확실이 없는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은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한 말씀을 네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게 뭡니까?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릿고개를 넘어서고 부강의 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습니까? 경제적으로는 잘 살지 모르지만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라고 하게 볼 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른들의 마음속에 한으로 맺혀져 있는 그 새겨져 있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이들은 그걸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쫓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십니까?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사는 대로 여러분의 자녀들은 그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보여주는 대로 그들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녀의 교육이란 매우 어렵기도 하고 매우 쉽기도 합니다.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자녀들에게 요구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내가 먼저 그대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어렵습니다. 내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쉽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사항대로 여러분이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자녀들은 그대로 될 것입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법칙.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사모가 됐잖아요. 아니, 내가 사모하라고 강요한 적 없고 목사 되라고 강요한 적 없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간 거지요. 왜요? 늘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고생하면서 어렵게 청소년의 시절을 그렇게 힘들게 목사의 자녀들로 태어나가지고 살아오면서 고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보고 들었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먼저 성실하게 사십시오. 가정에 충실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가정에 충실한 자녀가 될 겁니다. 여러분이 정직하게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은 정직할 겁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올바른 토양 위에서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라와 민족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자녀들도 그런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자녀들도 인격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은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여러분, 노여움을 사게 되어지면은 마음의 상처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입게 되면은 그 상처가 나무의 옹기와 같아가지고 좋은 제목이 될 수 없음과 같이 된다는 겁니다. 상처를 가지고 자라나는 아이들은 생각 자체가 건강하지 못합니다. 늘 반항적이고요. 부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주 소심하고 변명과 핑계를 잘합니다. 이런 뒤틀린 인격을 가진 사람은 이 사회에 바르게 적응하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감당할 것을 남에게 전가하고 자기가 책임질 것을 다른 사람에게 원망으로 돌려버리고 사랑과 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오해하고 자기를 위해서 권면하는 말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해함으로 거절하는 일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씨앗의 비유로 말한다라고 하면은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좋은 밭에 뿌려야지 박토에 뿌리면은 그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좋은 나무로 자랄 수 없음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없이 자라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우리의 자녀들을 배려해야 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존중하는 것과 아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모든 것을 다 들어주는 것을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은 아니 됩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녀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숙제도 대신해주는 부모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에게 아이가 하여야 할 일을 본인이 책임을 지고 감당하도록 해야 됩니다. 기죽이지 말아야지, 우리 자녀들 기죽이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녀들의 필요를 그냥 다 채워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요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으로 가가지고 자녀들의 잘못을 책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잘못된 감정 표현을 통해서 자녀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도 잘못이지만은 자녀들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냥 이쁘게 보고 귀엽게 보고 장차 자라나면은 괜찮겠지라고 하는 이 생각으로, 기죽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으로 자녀들이 잘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책망하지 않는 부모들이 많아요. 오늘 어린이 주이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보면 세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세대의 의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에요. 기존 시대의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항상 옳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아이들이 잘못하면 초달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히 따르는 매는 그 마음에 교훈을 심어준다라고, 잘 박힌 목과 같이 그 마음속에 그 교훈을 심어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부모한테 꾸지람을 당하지 않고 매를 안 맞고 자랄 수 있는 그런 아이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애는 악한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는 부모의 권위로, 매로서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지 됩니다. 초달을 하지 않는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적당하게 반드시 우리 자녀들에게 초달을 가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을 경고해야 됩니다. 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막아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자녀들을 내 자녀만 내 자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데리고 하루 종일 아이들 섬기느라고 애를 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 자녀만 내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 모두가 내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보실 때에 아이들이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은 내 자녀 아니니까 하고 지나치지 마십시오.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이 지적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은 우리 집사님들 아이들 초달을 쳐서라도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진정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방치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신발 하나 신발장에 놓지 않는 것도 여러분이 가르쳐야 돼요. 신은 신발장에 놓는 거야. 자기들이 신발장에 안 놓는데 뭐. 에? 쓰레기를 흘리면은 죽게 만들어야 돼요. 빗자루 들고 와. 네가 와서 이거 치워. 과자 먹을 근력이 있으면 쓰레기 치울 능력도 있어요. 왜 아이들은 어지럽히게 하고 부모님이 그거를 다 치웁니까? 치우면 다행이게요. 그냥 일어나서 나가고 있고. 그게 자녀를 사랑하는 겁니까? 망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가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 자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고 상처를 주는 거지요. 요즘 보면 부모님들이 자살을 할 때에 자기만 자살하는 게 아니라 어린 자녀들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지요.
그것은 자녀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겠다라고 하는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잘못된 생각이지요. 우리가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들에게 감정을 잘못 표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녀에 대한 폭언과 폭력 못지않게 아주 나쁜 것이 뭐냐 하면 자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를 멸시하고 무시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는 상처가 생기게 되고 노엽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노엽지 않게 한다는 말은 자녀를 존중한다는 말과 같이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에 분명히 야단을 쳐야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한 벌을 스스로 받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돕는 자세, 그것이 자녀를 존중하고 노엽게 하지 않는 교육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는 것은 자녀의 생각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고 자녀의 입장에서 배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어른의 기준에서 아이들을 생각하고 요구하는 경향이 사실 많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부터의 대화가 발전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자신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자녀들하고 대화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일방적인 이야기로 끝나버리고 맙니다. 자녀들의 이야기 벌써 꺼내면은 벌써 답이 나와요. 그거? 그러면서 말을 잘라버리고 내 답을 벌써 다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의 말을 듣고 경청하면서 자녀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는 그 자녀들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명령하는 식으로 이렇게 해라고 일방적으로 지시하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떠한 것을 제시한 후에는 아이들에게 동의를 이끌어내야 됩니다. 아이들의 부모님의 의 중에 동의할 수 있도록 설명이 필요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그게 대화라는 겁니다. 깝깝하지요? 속상하지요? 잠만 말고 해. 그랬으면 좋겠지요. 근데 안 해요, 아이들이.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감정을 억제하고 아이들을 설득하고 이해를 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의 동의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대화를 잘 못합니다. 그저 자기들끼리 그냥 막 얘기는 잘해요. 하여간에 뭐 결혼식장에 와줘도 얻어놓은 거 보세요. 말 못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냥 뒤에서 그냥 별 의미 없는 얘기는 잘해요. 근데 한번 내 생각 얘기해봐라 그러면 못해요. 사람 앞에 나와서 내 의견을 얘기해보라면 못해요. 사람과 사람이 모여서 살아가는 공동체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공동체에서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되는데 대화를 할 줄 몰라요.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결론은 뭐로 끝나요? 대화한다고 그러다 싸움으로 끝나요. 왜 싸움으로 끝나요? 우리는 대화가 서로를 존중하면서 나의 의사를 표출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의식이 교류되어 있어요. 그냥 자기의 주장을 피고 그걸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식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화의 문화가 없다는 거예요. 왜 대화의 문화가 없습니까? 가정에서부터 대화가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가장 가까운 부모와 가족들과의 대화가 안 되는데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다른 관계에 있는 사람과 대화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대화의 기술을 습득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대화가 발전된 성숙한 문화 속에 살아간 사람은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 대화를 잘해서 서로 협력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뭘 알아?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을지 모르지만 모르는 건 빼고 다 알아요. 무시하지 마세요. 아이들의 인격도 어른의 인격과 똑같아요. 여러분이 무시당했을 때의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이들도 존중받을 때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크는 거예요. 가정에서 무시당하고 가정에서 상처를 받고 일방적인 그러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사회생활도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거는요, 그 가정, 자기가 아이가 자라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갈 때에도 자기도 똑같이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양육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의 교훈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를 양육하라. 먹여서 기르는 것은 사육이고요, 가르쳐서 기르는 것은 양육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은 동물이 아니에요. 동물은 예의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동물에게 질서를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동물들은 그냥 본능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물은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만 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인격적으로 가르치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자녀를 동물로 취급하는 겁니다. 동물로. 자녀들에게 우린 바른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은 가르칠 게 있어야죠. 나도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헤매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게 얼마나 됩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자녀들에게 분명히 가르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안 가르친 것보다도 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성경 말씀 속에는 인간이 배워야 할 모든 것이 다 함축되어 있다, 그 말씀이에요. 성경 한 권만 마스터하면은 모든 교육은 끝난다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면은 하나님으로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그가 온전케 된다.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안 됐어요. 오직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 동물적 본능으로만 인간들이 그렇게 형성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한 사람으로 지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한 사람으로 양육하십니까? 여러분의 교육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뭡니까? 정말로 여러분의 속마음 속에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기대가 뭐예요? 솔직히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녀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명분일 뿐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신명기 6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뭘 가르쳐요? 우리 마음속에 새긴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란 말입니다. 어떻게 가르쳐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나 걸어갈 때든지 늘 이 말씀을 강론하라,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가르칠 만한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고 있는 자녀에게 가르칠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 청소년으로 세상에 오염된 잘못된 사상의 앞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진짜야, 이게 진리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걸 줘야 돼요. 입히고 먹이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사육이에요. 진짜 교육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면은 우리의 자녀는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성경에 능한 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나라 없이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나라를 다시금 재건했다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습게 알고 있어요. 쉽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36년 동안 일제 지배를 받은 경험이 있는데 그 잔재가 얼마나 많이 남아 있습니까? 36년입니다. 360년도 아니고 36년의 일본 치하에 있다가 우리는 얼마나 많이 우리의 정체성을 상실했는지 모릅니다. 일본 문화에 동화됐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멸망됐을 때에 이야기를 한번 좀 할까 합니다. 이 랍비 벤 자카이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 성에 포위되어 있을 때에 그 로마 총사령관을 만나려고 했지만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낸 것이 자기가 죽었다고 소문을 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관에다가 이 랍비를 놓아가지고 성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이 로마 사령관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사람이 그 앞에서 관에서 뛰쳐나와가지고 그 로마 사령관 앞에 가가지고 황제요라고 외칩니다. 그때 그 사람의 이름이 베스파시아누스인데 이 사람이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이스라엘 랍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관석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자기를 향하여 황제요 하니까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갑작스럽게 로마에서 전령이 도착을 했어요. 그 전령이 하는 말이 황제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로원에서 결의를 당신을 로마의 황제로 추대를 했습니다라는 전갈이 온 거예요. 이 베스파니아스는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랍비가 어떻게 이것을 알을 수 있었던가? 그래서 이 베스파시아누스는 이 벤 자카이에게 랍비에게 이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이 뭐냐? 내게 원하는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벤 자카이의 랍비가 하는 말이 야분내 거리를 파괴하지 말아달라. 로마를 예루살렘을 다 불태워도 좋다. 근데 야분내 거리만큼은 파괴하지 말아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베스파니오스가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도록 철저히 파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분내 거리는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거기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거기는 히브리 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가리키는 그러한 곳이었다는 거예요. 이
벤자카이라고 하는 랍비는 우리 민족이 망할 수밖에 없는 걸 안 거예요. 그러나 힘이 약해서 로마한테 망하지만은 우리 민족이 영원히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은 우리의 정체성은 무너지지 않는다. 언젠가는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암송하게 합니다. 율법을 암송하게 해요. 암송하면 내가 닭살이 돋는 얘기인데 정말 저는 암송을 잘 못해요. 그런데 이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게 되고 그 말씀이 그에게 정체성을 갖게 하고 그 정체성에 의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계 어느 곳에서 살든지 유대인으로 그들이 살 수 있었듯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릴 때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자라나면은 어떤 환경 속에서 살든지 우리 아이들은 오염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귀 막고 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눈 감고 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거리만 나가면 눈만 뜨고 귀만 열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잘못된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접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잘못된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진화론.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그 잘못된 사상과 문화를 이겨낼 수 있는 그 면역력이 어디서 생깁니까?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지 아니하면 우리 자녀들은 세상의 이 사조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은요, 성경이래네. 뭐예요? 코란을 철저히 암송하게 하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라의 이름으로 자살 테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을 위해서 자살 테러할 사람. 에?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근데 주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대한민국 교회에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알라를 위해서 자살 테러를 한다니까요. 그만큼 잘못된 교육은 무서운 결과를 냅니다. 근데 바른 교육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녀들에게 성경 교육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암송을 안 시켜요.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기라든지 방학이 되어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집에서든지 혹은 조용한 곳에 가서 성경을 같이 읽는 일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연초에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지 순례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소중함을 가르쳐 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인터컵에 관계를 하는 사람들은요, 대학에 들어가면 1년 동안 휴학을 하고요, 단기 선교를 갑니다. 아프가니스탄, 인도, 파키스탄, 이런 곳으로 1년 동안 단기 선교를 가요. 여러분, 이건 다른 사람은 하더라도 나와 상관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가정 예배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 일은 누구보다도 우리 부모님들 중에서도 우리 어머니들이 더 열정을 내셔야 돼요. 우리 어머니들 저를 좀 보세요. 맞벌이 하시느라고 바쁘시죠? 예. 맞벌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먹으면 돼. 많이 먹으려고 그러니까 맞벌이를 해야지. 예. 시대를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말씀은 돈을 버는 일보다도 중요한 것이 자녀 교육이라는 겁니다.
제 가정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예원이가 잠언을 다 외웠어요. 31장까지지. 31장까지 다 외웠어요. 1장부터 잠언을. 말이 어려워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를 외우면 쉬운데 이해도 안 되는 걸 그걸 다 외웠어요. 요한복음 어디까지 외웠어? 3장 20 몇 절까지. 예, 요한복음을 지금 이제 다시 외워요. 다음 주에 나와서 한번 해봐. 근데 제가 볼 때 우리 예원이의 머리가요, 그렇게 좋은 머리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머리예요. 근데 그걸 했어요. 근데 지가 했을까요? 아니에요. 지 엄마가 지금 얼마나 몸이 불편합니까? 지금 3년 반 동안 암과 투병을 하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암송하도록 하니까는 부모의 그 등살에 못 이겨가지고 외운 거예요, 다. 순종하는 아이도 고맙지만 끈질기게 그렇게 자녀에게 성경 암송을 가리킨 내 딸이지만 귀하고 감사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암송의 시작은 같이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하다가 중도에 다 수도했잖아요. 포기했잖아요. 애들이 안 따라하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얘들도 순종 안 할 때가 있었어요. 안 하겠다고 뻗뛰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부모의 의지가 확고부동하니까는 아예 포기한 거야. 세상 없어도 우리 엄마는 포기 안 해. 그러니까 진짜 그냥 아예 알아서 하자. 그렇게 한 거예요. 왜 여러분 자녀들에게 성경 암송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암송하다 보면은 그 기억된 말씀들이 자기의 인격이 되고 자기의 삶의 수준이 되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 옆에 자녀들이 나와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장성에서 언젠가는 새들 모양 여러분의 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세계 교회가 침체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도 유럽과 미국을 따라가서 점점 교회가 침체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실패를 합니다만은 진짜 실패가 뭔지 압니까?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 실패하면 인생에서 정말 실패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다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다른 건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자녀 교육을 실패하면은 여러분은 부모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그런 무책임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불투명한 거예요. 아, 우리 자녀는 지금 좋은 취직을 하고 잘 살고 있는데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지 그게 잘 살고 제대로 사는 거지요. 주일학교 교사님들, 중고등부 교사님들, 전 늘 마음에 얼마나 귀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부모님도 자녀들의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고 팽개치고 있는데 내가 낳은 자식이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중고등부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나오지 않는 애들을 찾아가서 권면하고 전화하고 여러분이 애쓰는 거 주님이 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전문적인 주일학교 교사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좋은 교사가 되면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은혜를 입습니다. 먼저 은혜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을 두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교사들에게 늘 감사와 인사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친히 교사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육적인 아이만 생각하지 마십시다. 영적인 아이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잘하질 않아요.
믿음이 자라질 않아서 집사님이 됐는데도, 권사님이 됐는데도, 장로님이 됐는데도 실질적으로는 믿음이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어린아이를 또한 관심 갖고 살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기도 시간에도 이영호 목사님이 기도 제목으로 준 것과 같이 이 땅에 어른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부모님들의 무책임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리는 일들이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관심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육신으로 장성했고 인생을 다 살았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인도함이 없으면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어린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망가지는 아이들이 어떤 아이인 줄 압니까? 제가 다 잘할 수 있는 줄 알아요. 자기가 다 잘할 수 있는 줄 알고 부모님의 간섭을, 부모님의 지도를 거절하다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섰어, 나는 됐어, 그렇게 자만한 사람이 바른 지도를 받지 못하고 엄한 길을 가다가 인생 망치고 신앙 망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들을 새롭게 우리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고, 또 이미 기회가 지나갔습니다마는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여러분이 발견하시고 자녀들한테 용서를 구하세요. 내가 너희들에게 잘못했다, 너희들에게 인생의 진짜를 보여주지 못했다, 너희들에게 진정한 교육을 내가 하지 못했다, 너희들이 잘못할 적에 내가 초달을 가하지 못한 게 내 잘못이다, 너희들의 잘못은 진짜 나의 잘못이다, 그렇게 자녀들에게 여러분 무릎을 꿇고라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솔직히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함께 새롭게 가자고 자녀들에게 말해야 돼. 네 잘못은 다 네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들의 잘못은 부모님에게 50% 책임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될 수도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데만 믿음이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바른 믿음은 이 땅에서 성도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 이 땅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도,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도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청소년들까지만 따라합시다. 제발 정신 차리자. 까불지 말자. 건방 떨지 말자. 왜 하다가 안 해? 에? 끝까지 해야지. 알았어? 어이? 지원이? 알았어? 따라했어? 끝까지? 됐어요.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주일학교, 그러니까 청년들 중고등부 주일학교 이제 참석한 아이들은 다 한번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차례에서. 자, 우리 이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낳지 않았지만 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잘 기려야 할 자녀들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도 드리고 11시 예배도 부모님들과 똑같이 드리고 오후 예배도 더 드려요. 우리 부모님들보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더 많아요. 우리 주일학교 애들이.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업고 있는 아이들도 일어나요. 안고 있는 아이 엄마도 일어나고, 나정기 집사 일어나라니까 자기 애는 애가 아닌가? 아, 세워놓았어? 세워놓구만. 아이, 안고 일어서 이왕이면은요, 뭐 또 애를 의자 위에다 세워놓고 섰다고 또 그러고 있네. 아이고, 참. 나정규 집사님 다워. 자, 우리 자녀들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참으로 저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저희들이 바르게 자라기를 원하오며 주님과 동행하는 해력과 같은 귀한 삶을 저희들이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잘못된 사상과 사조에 물들지 아니하고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오염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분별력과 경건의 영을 베풀어 주시어서 저희들이 세상에 미혹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혜와 지략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어서 정말로 생명과 어둠을 분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들은 우리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보화입니다. 이들이 건강한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이 나라의 민족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섬겨갈 수 있는 훌륭한 인물들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회에, 교육계, 종교계, 법조계, 하나님 아버지여 정치계, 군사, 문화, 아버지의 또한 교육,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금융계, 우리의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저희들이 자신들의 주신 재능을 잘 발휘하며 훌륭한 인격자로서 지도자로 성장되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원리를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들이 저희들에게 제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앞으로 새롭게 보다도 참되게 저희들을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큰 믿음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열정을 주시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